오늘 낯선 얼굴들이 여기저기 보이는데요. 참으로 오늘 처음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두세 번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감사하고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분들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예, 환영합니다. 우리 그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그래요.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올 여름 너무 더웠고요. 그래서 가을이 안 올 줄 알았는데 또 때가 되니까 가을이 오고요. 또 아침 저녁으로는 이렇게 쌀쌀한 기운을 느껴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악산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설악산 높은 곳에 올라 보니까 뉴스를 전해드릴게요. 단풍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벌써 단풍이 울긋불긋 들어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을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단풍, 예쁜 단풍 참 멋있죠. 그리고 또 맑고 높은 또 푸른 하늘 또 생각이 납니다. 가을 밤에 그 푸른 하늘에 총총이 떠 있는 그 별들을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요즘에 별 볼 일이 없습니까? 예, 제가 오늘 별 볼 일이 없는 이 세상에 여러분에게 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별 보여주시죠? 네. 그래요? 네. 별을 한번 보시죠. 동영상인데 멈춰 있습니다. 조금 움직이다가 네, 방송실 그냥 이렇게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입니다. 별이 아름답죠? 네. 예, 여기까지. 아마 카메라 작가가 밤하늘의 별을 이렇게 담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별을 보면서 야, 별이 참 아름답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텐데요. 우리가 거기까지만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깊게 생각해서 야, 이 광활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나게 광활한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을까라고 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생겨났을까? 우리가 날마다 보는 그 태양이 얼마나 큰지 만약에 태양을 공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지구, 동그란 지구도 공 같잖아요. 이 지구를 태양 안에 넣으면 몇 개나 들어갈까요? 지구가 몇 개나 들어갈까요? 제가 챗 GTP에 물어봤더니 130만 개가 들어간답니다. 엄청나죠? 그렇게 태양이 그렇게 크죠. 그런데 태양이 그렇게 큰데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별들, 우리 보기에는 아주 작은 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많은 별들이 이 태양보다도 훨씬 더 큰 별들이 이 우주에는 무수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무수히 많은 별들이 얼마나 광활하게 이 우주가 펼쳐져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넓은 그곳이 바로 이 우주입니다.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것은 아까 우리가 거기서 보았던 것처럼 별들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 별들이 다 움직인다는 거.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움직이는데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궤도를 따라서 그들이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달이 이 지구를 돌면서 움직이고 그 지구는 또 태양을 돌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태양은 또 다른 많은 별들이 또 역시 움직이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별들이 절대로 부딪히지 않고 정확한 시간에 또 정확한 궤도를 계속해서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별들이 뭔가 이렇게 끈으로 매달아 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공중에 떠서 그렇게 있다는 게 이 지구만 해도 너무 신기하잖아요. 지구가 가만히 태양 주위만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면서 또 태양을 도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너무 신기하고 그러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고 그러면서 낮과 밤이 생기고 또 기온도 적정한 기온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연히 생겼을까? 어떻게 생겨났을까? 어느 과학자는 이러한 우주가 우연히 생겨날 그런 확률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우주가 우연히 생겨날 확률이 마치 고물상에 여러 가지의 고철들이 있는데 그 고철들이 갑자기 어느 날 엄청나게 큰 바람이 불어와서 그 고철들이 그 바람에 확 날려가서 떨어지면서 그들이 서로 결합을 해서 보잉 747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확률보다 더 높다. 그렇게 어느 과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우주를 연구하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데 그 하버드 대학에 있는 교수가 한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참 우주가 광대하고 놀라운지 바로 이렇게 고물상에 바람이 불어서 그 고물이 막 날아가 가지고 탁 떨어졌는데 그 떨어질 때 이것이 조립이 되어서 보잉 747 비행기를 만드는 확률보다도 더 높다. 그렇게 과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위대한 일이겠습니까? 그 인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간에게는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가 37조의 세포가 있답니다. 우리 인간의 몸에 37조. 그런데 그 조그마한 단백질 하나를 인간에게 있는 단백질 하나가 우연히 생길 수 있는 확률은 10의 마이너스 164승으로 정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우연히 이러한 단백질이 형성이 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말 태초에 이 모든 하늘에 있는 별들과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그리고 또 특별히 인간들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창조의 것들은 우리 이 생명체인 우리 인간을 염두하고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대하게 여겼으면 이 엄청난 창조물들이 다 인간을 염두에 놓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이 숨을 쉬고 인간이 먹고, 그리고 먹은 것이 이렇게 우리 인간의 소화가 되면서 온 몸에 에너지가 나오고 세포가 나오고, 그래서 이 인간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인간을 염두에 놓고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후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참으로 행복한 그런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셔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이렇게 초청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행복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바로 초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이유, 많은 게 있겠지만 특별히 3가지만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좋은 이유 첫 번째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전에 이것은 실화이다 라고 하는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화이다 라고 하는 이 텔레비전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제 한 아버지가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상처투성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가족들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아버지가 오다가 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은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며칠 후에 이제 아버지가 또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이 머리에 이게 피가 흘러가지고 피 범벅이 되고 얼굴에도 그 피가 흘러서 그렇게 피투성이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고,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술을 먹고 오다가 자기가 떨어져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 가족들은 그런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결국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그분이 농사일을 하다가 막걸리를 마셨는데 그 막걸리에 농약이 타져 있었고, 그래서 그분이 그 농약이 타져 있는 막걸리를 마시고 쓰러져 있는 것을 이제 길을 가던 어떤 사람이 발견을 해서 119에 신고를 해서 응급실로 이렇게 가게 돼서 이제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결국은 이제 살아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경찰에 접수가 되었고, 경찰에서 수사한 그 진상은 이렇습니다.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군대에 입대하라는 영장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그 군대에 들어가기가 죽기보다도 더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군대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것저것을 뒤져보다가 집안에, 예전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집안에 생계가 어려우면 이렇게 군대에 면제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생각하기에 아버지만 없으면 내가 군대를 안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못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오는데 그 아버지를 밀쳐서 논두렁에서 밀쳐서 떨어지게도 하고, 또 몽둥이를 가지고 그 아버지의 머리를 내리쳐서
결국은 그 아버지가 피를 흘리면서 그런 일도 있었고, 심지어는 이제 아버지가 일을 할 때 이제 막걸리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아버지가 이제 일을 하러 나가기 전에 그 막걸리 있는 주전자에다 농약을 이렇게 부었던 그 못된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경찰에 조서를 받고, 아니 그런 거 아니라고, 내가 넘어졌고 내가 술 먹고 떨어졌고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막걸리를 그렇게 해서 먹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아들을 그렇게 변호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텔레비전에 이것이 실화이다라는 프로그램에 정말 실화니까 소개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버지는 왜 경찰 조사에서 그 못된 아들, 너무너무 못된 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덮어주려고 그랬을까? 그것은 그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내 아들만은 못된 아들이지만 그를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그 방송을 보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송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자신은 너무나 못되고 내 자신은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오늘 3절,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3절, 4절을 앞에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노의 자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진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즐거움을 따라서, 내 쾌락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했어요? 바로 이 죄 때문에 영원히 진노받아야 되고 멸망받아야 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서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창세도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있을 것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또 두세 번 또 오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오셨던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돈이 없고 망하고 그러면 우리를 배척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행복한 그런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통령 사면권이라는 특별 사면권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지어서 수감된 그 사람들을 이제 특별히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사면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을 대통령이 사면해서 그들이 사형당하지 않고 이제 떳떳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면권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의 특별 사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런 대통령의 특별 사면과 같은 죄사함의 은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인데요.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우리 허물로 인해서 다 죽었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뭐예요? 대통령의 특별 사면과 같은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마음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특별 사면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요한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면권을 발동을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는데 그 수단, 구원에 이르게 하는 수단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한 특별 사면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고 있는 게 그 뭐냐면 믿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성경에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러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받아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은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죽어주심으로 나는 특별 사면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나는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되었고, 그래서 나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특별 사면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좋은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천국에 가서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죄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죽은 것으로 끝이라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은 죽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죽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하는 중에 어떤 할머님에게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할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할머니 지옥 가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화를 버럭 내면서 누가 지옥 가고 싶다 그랬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도 지옥 가시기는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우리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그런 것들이, 세상에는 진리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는 반드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지혜롭게 준비하라고. 그것을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저는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 경고가 없다면 정말 우리 인생은 비극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세상이 끝이고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여러분의 미래가 축복된 미래가 되기를 원해요. 저주스러운 미래가 아니라. 그래서 축복된 미래를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축복된 미래이고, 또 우리가 죽어서도 정말 축복된 미래가 되는 그 유일한 한 가지의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한 겁니다. 저는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여러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모두가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어디서 와서 왜 사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오직 세상만을 쫓아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여러분이 따라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에게 귀한 구원의 은혜를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죠. 돈도 많이 벌고 출세하고 또 성공도 하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야 하겠죠. 그러나 멸망의 길을 가면서 이렇게 세상에서 돈 벌고 행복하고 또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그 잠깐의 그런 것 이후에는 결국은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멸망의 길을 피해서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정답을 찾아 놓고 그리고 나서 성공을 하든지 돈을 벌든지 뭐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이 되는 우선순위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이렇게 오늘 교회에 이렇게 처음 발걸음을 하셨으니 나도 이제 예수 믿으며 살겠다, 예수님을 믿으며 살겠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오실 수 있으면 더욱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너무 멀어서 우리 교회에 오실 수 없다 하더라도 어디에서 있든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의미 있는 여러분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이렇게 초청하신 그런 분들의 가장 큰 소원도 뭐냐면, 왜 초청했겠어요? 가장 큰 소원도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초청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른 분들의 손에 의해 이끌려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셨다면 이제 우리가 나가실 때는 이제 그분들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실 때는 괴로움과 아픔과 걱정과 염려와 여러 가지 상처를 가지고 오셨다면 이제 가실 때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복되고 축복된 그런 인생을 향해서 새 출발하는 그 출발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